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과 27절, 28절까지 말씀을 따로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27절,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다시 세운 언약과 얼굴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는 주님이 많은 얘기도 하시고 율법 얘기도 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려가라 라고 해서 내려가 봤더니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해서 모세가 했던 인간적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되돌리려고 해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되돌려는 태도들을 레위와 또 모세가 노력을 해보지만 준비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냐 이게 문제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구하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영광을 보고 온전히 서 있을 자가 없다.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사이에 또 지나가실 때는 손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실은 어떤 수도사가 그랬대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니까 기절했대요. 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셨네? 다 이렇게 느껴요.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나가셨네. 나를 돌봐주셨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굴 안 본 것 같고 못 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안에서 함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 나누고 그럴 때 주님이 사실 우리를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가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나가고 계시죠. 자, 그리고 주님이 한마디를 더 하세요. 이제 올라와라. 두 번째 콜링.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재미난 구절이죠. 그죠? 돌판 누가 깼습니까? 모세가 깼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돌판을 네가 만들어서 와라. 처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듬어서 와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가 깨뜨린 그 판을 가지고 오면 내가 그 판에 쓸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편승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죠. 존재 전체는 그렇죠. 처음과 끝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나의 최선입니다. 나의 최선이 뭐예요? 돌판을 만드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셔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도 최선. 하나님도 최고의 사랑. 그냥 우리 상황을 보고 요만큼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 네가 돌판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 다시 가져와라. 나도 거기에 새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40일 밤낮을 지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준비를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아침 일찍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너랑 같이 오르지 못하게 해라. 두 번째, 양도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은 그렇습니다.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함부로 대했다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볍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데 정말 최선을 다해 삶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런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자, 5절, 6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 가운데 보이시면서 올라오셔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주시는데 오늘 이 구절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거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의 이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정수인 구절이 요 세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하는 이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속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구절을 눈 부릅뜨고 잘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더 큰 영광으로의 인도함인데 자세히 보십시오. 영광의 현상이 아니라 이름의 선포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정체성에 대한 그리고 성품이 포함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영광은 종교적 경험이 아니라 그분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걸 요청해요. 그럼 그 사람이 처음 아는 사람 내가 요청하니까 한마디,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이거를 요청하냐?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런 요청을 하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금방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것이 계시가 나타난 것.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름으로 선포되어지고 오늘 성품으로 드러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6절 말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편 145편, 시편 86편 계속해서 요 구절을 반복합니다. 네, 86편 15절만 좀 보면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역대하의 히스기야 때에 이스라엘이 유린당할 때 히스기야 왕이 북쪽 지파 북이스라엘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호소하면서 외쳤던 그것이 바로 또 이 구절이에요. 30장 역대하 30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마치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등대처럼 빛나는 말씀이에요. 영혼의 등대처럼 빛나는 말씀. 요엘서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또 도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죠? 동일해요. 느헤미야서에도 느헤미야 9장의 말씀에 보면은 똑같이 레위 족속이 또 나와서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선지자, 고집센 선지자 요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또, 자, 요나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고집센데도 하나님 누군지를 알았어요. 자,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계시한 이 구절이 성경 전체의 강력한 이 중심 구절입니다. 중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가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가 드러난 구절입니다. 자, 근데 처음에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떠하다고 서술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요, 어머니의 태와 연결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태 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생명이 양태가 되잖아요. 그러길 너무 원해요. 아버지, 엄마는 돌 못 던집니다. 이 자녀가 어떤 상관이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명을 어떻게 살리려고, 보면은 생명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 이게 자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냐? 이 자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시편 78편을 보면은 우리는 왜 자비가 필요한지가 나와 있어요. 잘하면 자비가 필요 없어요. 모든 걸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자비가 필요 없어요. 그럼 내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된다는 소리는 뭡니까? 평생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인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버려. 아무리 위대해도 지나가버리는 그냥 그리고 다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의 모습들, 인간의 연약함, 그곳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없이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인간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지고 터지지만 늘 하나님의 자비로 살 수 있다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자비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병든 자를 볼 때 그 마음이 있어요. 저거 살려주고 싶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옆 사람에게 옆 사람 안 쳐봐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따라서 은혜로우십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이 은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유로 말씀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그러냐면은,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너에게 돈을 좀 빌리러 왔는데 강한 이자 뭐 이런 거 받지 말아라. 만약에 돈을 담보 그러니까 뭔가 담보로 해야 될 때 가난한 사람이니까 할 게 없으니까 겉옷을 담보로 잡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밤이 되면 중동은 추워져요. 이 겉옷은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불을 덮고, 그러니까 이불이 없이 어들어들 떨 것을 생각해가지고 밤이면은 그 겉옷을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 겉옷을 갖다 줘서 덮게 해라. 그 다음에 표현이 나는 은혜로운 자니라 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은혜롭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사실 계산하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안 갚았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처럼 예상치 못하게 주시는 걸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안 줘도 되고 안 돌려도 되는데 그걸 생각해서 선물처럼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예상치 못한 그런 선물, 세렌디피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요. 이게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해 그것을 나에게 덮어가지고 나를 따뜻하고 내 생명을 살게 할 줄 상상을 못했다.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구원의 선물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 성품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자, 질문이요. 하나님은 분노하십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분노하세요? 더디하신다.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어디에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죄와 죄인의 길에 선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십니다. 자기 파괴적인 것, 타인을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십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회초리를 드실 때가 많습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디하신다. 아주 더디하신다. 탁 때리려고 그러다가도 참고 또 기회를 주고 때리려고 그러다가도 참고. 근데 이것이 분노로 하시는데 더디하신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인생 살 동안에 끝까지 안 돌아오면은 말씀의 경고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 죄졌다고 오늘 막 심판하지 않으심에 감사해야 돼요. 그 여유의 시간에 하나님께 빨리 마음을 돌이킨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인자가 많다. 인자가 많다. 이거는 헤세드로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헤세드입니다. 일반적인 사랑보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밀고 나가는 사랑.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랑. 시편 130편 이후 50편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라고 할 때 그 인자하심의 원어가 헤세드입니다.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세드. 그 다음에 진실이 많으시니라. 진리의 하나님, 에메트. 완전히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것을 에메트라고 합니다. 그분께 베팅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시편 말씀에 뭐 헤세드와 에메트가 계속 같이 막 주거니 받거니하고 나타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신뢰할 만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 안 해도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완전한 사랑인 것을 진리처럼 경험할 것이다. 진실, 에메트, 네, 진리. 여러분 레테의 강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레테의 강이 뭐죠? 망각되죠.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레테의 망각하는 걸 드러내는 것, 드러내는 것, 잊혀지고 감추어지고 은폐된 거를 드러내는 거를 뭐라 합니까? 알레테라 그래요. 알레테리아, 이게 진리예요. 진리. 망각되고 은폐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진리 안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 진리 안에서 상황 그대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진리의 길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집중하냐면 그분을 볼 때 바로 그 성품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 진리가 뭔지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의 인자를 언제까지 베푼다고요? 여호와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 영원히 베푸신다는 소리죠.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우리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70에 7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491번째는 안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1000대까지 베푸겠다는 소리는 1001대부터는 안 베푸시겠다 이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방식이죠. 묘사의 방식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비, 라훔, 은혜, 한운, 노하기를 더디하고 아라크, 인자, 헤세드, 진실, 에메트, 이것에 기반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 신실함을 알고도 여전히 죄를 짓고 죄책을 초래하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죄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있어요. 죄의 그러므로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가면은 위험하다. 근데 그거는 죄는 내가 용서하지만 죄의 물리적 영향력은 그건 3, 4대까지 영향 미치는 거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하는데 집안 문제 때문에 아빠 윗세대의 문제 때문에 그죠? 뭔가가 이제 결정을 해놓으면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한 사람이 일본으로 부모 떼에서 가면 자손들이 어디서 나와요? 일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천국 문화를 이식해서 딱 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시고 만약에 죄의 길로 그렇게 선택해 가면은 그런 영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부모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죄가 영향력을 발휘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물리적 영향력, 저주에 어떻게 해당되는 것들은 계속 갈 거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살짝 또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인생에 이렇게 꼬인 거는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우리 어머니 때문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얼굴이신 것 같은데. 네, 그죠?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입이 시다라고 말하지 않게 할 거다 그래요. 사실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 모든 연결되어진 저주는 끊어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그 아픈 스토리가 영광스러운 스토리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스토리로 변모시키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준 이유입니다. 아멘이세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압이 탓할 일이 아니다. 이제는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 온전히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어땠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솜씨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죄와 저주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 또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누리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 은혜의 문을 열어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이런 모든 죄, 과실, 거기에 따르는 어떤 현상들,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주신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과 그의 성품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곧바로 세속적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옛 방식 그대로 영향력이 나타나요. 그대로 영향이 나타나요. 그러면 복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얻어냈어 모세가. 우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네? 다시 얘기해 주셨네? 그러면 우리 백성과 같이 가는 거네.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와, 금송아지 사건으로 다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의 계시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의 언약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실력, 경건과 상관없이 약속 때문에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의 언약 때문에 이제 동행해 주기를 결정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다. 같이 가겠다. 천사 데리고 너 너희들 혼자 가라. 천사 갈 거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갈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 많이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삶 안에 주님이 친히 가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모세처럼 늘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앞으로 이 믿음 간직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삶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해서 11절부터 27절 말씀 26절까지 보면요, 그렇군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군요, 그러고 한 번도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경험, 이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10계명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듣도록
언약의 근거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중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게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그 십계명을 반복해요. 그리고 생명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훑어보기에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서 빨리빨리 좀 보면요. 11절, 13절, 15절, 16절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땅에 가면은 체제 자체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체제이고 체제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변개한다 그러면 나는 질투할 거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질투는 아가서에 뭐라면 불 같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건강한 질투를 얘기한 게 집착이거나 이게 병적인 질투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그분의 희생으로 샀기 때문에 하는 그런 질투이죠. 17절 이하에 보면 10계명의 둘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이 14절 너희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또 둘째 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21절부터는 안식일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준수해라 라고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일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지만 성경 들어가면 뭐라고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왜요? 예배하고 쉬면서 힘을 얻고 인간 입장에서는 그래요. 왜? 인간이 며칠 날에 창조됐어요? 첫째 날이 아니에요.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되어지고 제일 첫날이 뭡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전된 상태에서 할렐루야. 그 영광 안에서 그 마음으로 그 뜻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 꼭 지켜라. 예배에 대한 율법,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순전하게 사랑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묶어놓는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가 묶어놓은 거예요. 우리와 우리가 지키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백성이 되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3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면밀히 생각하면서 살펴보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십계명 다시 복습시켜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에 서 있는 믿음이 강력함인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말씀 전체에 우리의 적용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47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두운 민족에게 행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억센 다리나 힘센 말에 근육의 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힘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아니 인간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힘에 귀속돼서 힘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힘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원하느냐? 147편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헤세드, 그의 인자하심을 변함없는 그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 변함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참 기가 막힌 묘사가 있습니다. 다리의 근육의 강력한 말은 힘차게 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 달린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147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할렐루야. 말이 속히 달린다로 말하지 않고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그 어떤 말의 힘보다 사람의 힘보다 더 강력한 것을 여러분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하나님 나타날 말씀이에요. 야, 너 사람 이게 왜 이렇게 지쳐있냐? 너가 달려야 될 거는 말과 경주하기 위해 달린다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과 연계되어 있어요. 말의 힘보다 더 강력하게 너는 말씀의 힘을 경험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힐길 축복합니다. 네, 역사를 관통하고 세대를 관통하고 부자 종교 사업을 크게 일으켰던 하란 땅에 있었던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산업을 다 내려놓게 하고 말씀으로 살도록, 비전에 사로잡혀 살도록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네. 모든 나라가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혀 엮여서 살아가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럴 때 27절, 28절에는 야, 너 기록해라 이런 말 세세한 것 기록하고 나는 십계명을 손으로 내가 직접 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40일을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산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산에 올라갈 때는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모세, 언약을 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태양과 같이 영적인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장면입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거기 스톱이요. 잠깐 거기서 스톱이요. 제롬이라는 성경 번역가가 라틴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라틴어로 한 게 볼가이트라는 성경 번역본인데요. 여기서 의도적인지 의도적이 않는지 모세의 얼굴 피부 카란을 카론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뿔이라는 뜻이 돼버렸어요. 뿔에서 광채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중세의 그림, 모세에 관한 그림에서는 보면 대부분 다 뿔이 있고 빛이 나. 그 사람은 누구? 모세. 중세 명화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모세가 사람의 어떤 빛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 그것이 얼굴이 광채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31절부터 3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예. 모세가 내려오니까 얼굴이 광채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얼굴의 광채 때문에 사람들 또 오해하기 좋으니까 얼굴이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다 알게 해라. 다 알려라. 여러분, 중세 때는 말씀을 사역자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사역자들만. 사람들이 몰랐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함부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착각을 했었어요. 종교계획이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다 오픈하고 가르치고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성경 말씀 많이 읽으세요. 네. 그리고 철저하게 마음에 잘 묵상하십시오. 자, 어쨌든 얼굴 피부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 오해할까봐 사람들 사이에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얼굴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형 아론한테 제상 직임을 할 때 시킨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빛나게 하는 얼굴, 오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좋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만 너무 강력하게 나니까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짓 할까봐 모세는 얼굴을 가렸어요. 겸손하게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만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데 아론에게 축도를 가르쳐 줄 때는 이렇게 축도하면 하나님 축복해 줄 거라 말한다라고 한 다음에 늘 하는 축도의 얘기를 한번 같이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족을 품고 개인의 삶을 또 품고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혼의 빛을 강력하게 주셔서 얼굴이 빛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백성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축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 날 얘기 나오죠? 네. 배에 손을 얹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하십시다. 우리 삶을 두고 마음을 이렇게 두고 여호와는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두고 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함께 한번 암송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80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80편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80편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주시고 광채가 빛나면 내 영혼이 빛나기 시작하면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변모산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친밀함 안에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안에 이 신비현상을 누려라 말하지 않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이 그의 영광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빛이 빛나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33살의 청년, 목수의 아들, 갈릴리 출신, 죄수의 모습으로 죽은 그분 안에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여러분, 이 빛에 대해서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요새 너무 복음이 많이 흐려져 있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너무 희석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착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에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영혼이 빛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의 빛을 알면 우리 영혼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더 이상 수건 벗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가 다 그 영광을 알아버리는 그 세대.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지저분한 소리가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게 뭡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속 사람의 아름다움을 꾸밀 줄 알아라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베토벤이 모든 청력을 다 잃어버렸을 때 작곡한 작곡이 합창 교향곡입니다. 어쩌면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쩌면 이룰 수 있을까?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창의 곡이에요. 이게 중국이나 어디 가서 공산주의권에는 이걸 못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가 공명이 일어나서 만든 곡이에요. 베토벤의 합창. 신비하죠. 어떻게 안 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 수 있을까? 내면의 소리입니다. 내면의 빛을 본 사람들,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해요. 빛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붙들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부터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성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십자가 언약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품으며 또 바라며 사는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